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디모데전서 1장은 교회와 목회자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영적 싸움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2장은 교회가 바른 교훈을 계속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거룩함과 정숙함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이 거룩함과 정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교인들 중에 대표적인 교인들이 감독과 집사들인데 이 감독과 집사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 감독은 목회자로 볼 수 있고요. 집사는 교인들 중에 직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든 교인들 중에 직분자든 모두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모습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감독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부터는 집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요점만 말하자면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직분자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모습이 뭐냐 하면 믿음과 거룩함과 정숙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면서 동시에 교인들 중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 직분을 가진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거룩함과 정숙함,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 세 가지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자기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은 뭐냐 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해 보낸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은 교회는 진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진리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이 표현처럼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터, 기둥, 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벽이 좀 부실하고 또 지붕이 좀 부실하고 해도 기둥과 터가 든든하면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지붕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벽이 화려해도 기둥이 부실하고 바닥이 부실하면 언젠가는 무너진단 말이죠. 그죠? 그처럼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기둥이고 터다.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르고 또 화려하고 웅장해도 진리의 말씀이 거기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유럽의 교회들이 타락했을 때 그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성직자들이 있고 해도 교회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전부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정욕이 판을 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 해도 진리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부실한 곳은 언젠가는 금이 가고 흔들려서 무너질 교회입니다. 그만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서양 교회, 서양 기독교가 지금 몰락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 비해서요. 예전에 비해서 서양 교회가 몰락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앙이 교회를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앙 이게 뭐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휩쓸었기 때문에 서양 교회가 몰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양의 사람들은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만 교회를 찾고 교회에 나오고 성직자를 찾지 평상시에는 교회를 찾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일어난 이유가 진리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원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회는 건물로서 또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교회라 이렇게 부르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일 어떤 교인한테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또 아무리 신앙적 배경과 신분이 있어도 성도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성도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도예요? 성도일 수가 없어요. 같은 원리로 만일 어떤 교인에게 진리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부실하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적인 연륜이 있고 경력이 있고 배경이 있어도 언젠가는 영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도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면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교인이 된다 해도 그 사람은 바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언젠가는 그 교회는 그 목회자로 인하여서 또 그 목회자가 뿌린 다른 교훈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에게 심각한 신앙의 문제들이 생기거나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와 함께 교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둥과 터가 진리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와 진리의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 보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또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비밀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설려서 설명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이냐, 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 특히 목회자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그냥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양육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이 교회 이 직분자들로 이제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직분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진리를 터와 기둥으로 삼아서 사역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와 직분자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김해 재건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둥과 또 교회의